반갑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찬양할 텐데 요새 계속 좀 새로운 찬양을 저희가 계속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음을 잘 모르시더라도 저희가 가사를 함께 좀 나누면서 하나님이 또 예배 가운데 부으신 은혜를 함께 좀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 아픈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 아픈 마음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손길로 내 삶을 지니 그 평강이 나를 덮으니. 우리 다시 한번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평강의 옷을 입습니.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으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멘.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이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말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주님의 영광이 되는 것 주님의 영광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가 주님의 영광이 되는 것 주님의 영광이 되는 것 아멘.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또한 그 성령의 담비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 다 같이 기대하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둘기 우리 다 같이 선포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하는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아멘.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루살렘아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하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아멘. 주님은 지혜의 빛으로 우둔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생명의 빛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영혼을 가꾸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어두움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새롭게 된 피조물의 영광을 이 시간 충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로 아버지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걸어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 함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 시편 9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를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새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온밤의 홍야제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길 허락합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로 이 시간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봉담을 허락하셔서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들로 또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생명을 이 봉담 땅에 정말 하나님이 연약하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채워지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정말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들 이루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봉담 땅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드리는 귀한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성령이 충만함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평안과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봉담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것들로 정말 감사함으로 채워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아버지 안에 공동체를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섬기기를 즐거이 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이 안에서 정말 그 놀라운 사랑을 많은 곳으로 흘려보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정말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생명을 낳았듯이 봉담 땅이 봉담 교회가 그러한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 땅에 복음을 들고 많은 생명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 죽음을 내가 죽고 정말 우리 주님이 사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곳에서 펼쳐지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단위에 서서 기름 부으신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선포할 때마다 정말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안에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위로함 받고 기뻐하며 돌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목사님을 위해서 이상민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연합하여서 정말 이웃 교회가 연합하여서 형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 같은 맘 같은 뜻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복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도 곳곳에 섬기는 많은 봉사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많은 것들로 하나님 돌려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인 되시고 정말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봉헌하실 텐데요.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헌금하는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오시면서 그 헌금함이 뒤에 비치되어 있는데 헌금함에 헌금하시고 들어오시고요.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생각만 해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 삶에 늘 기쁨이 있고 평안이 넘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이 시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없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가 보내왔던 시간들, 또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값싼 가치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얼마나 많이 빼앗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진리만을 기준과 가치로 삼고 주님이 가신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더욱 닮기를 갈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주님의 사랑이 또 더욱 아름답게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맺혀지게 하시고 주님이 더욱 크게 그려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걸어가는 발자취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향남교회에서 이렇게 방문하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요. 또 이곳저곳에서 처음으로 또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모르시더라도 앞뒤로 계신 분들하고도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처음 오신 분들 특별히 환영하고요. 저희 교회가 이제 딱 12번째 오늘 개척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 뭐 저희가 이렇게 그 등록을 강요하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요. 여러분 편안하게 또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마음으로 반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면 함께 저랑 교제 나누는 시간을 예배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마음이 되게 훈훈하시고 넓으신 것 같아요. 우리 지난 주일 그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주셨는데 250만 원 이상의 그 마음이 모아졌어요. 참 우리 성도님들을 뵐 때 이런 마음이 어디서 나오나 이런 전 참 하나님께 그 질문할 때가 있는데 이 추수감사주일 나온 그 헌금을 가지고 저희 마음을 봉담 지역에 있는 소년소녀 가정 2가정 그리고 우리 어하나라고 있습니다. 어린이 그 교육하는 선교단체인데 우리 선교단체를 위해서 후원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교회가 이제 지난주에 팀장 모임을 통해서 앞으로 그 절기헌금은 제가 계속 뭐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희가 앞으로 절기헌금은 이제 이 지역과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계속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헌금은 저희가 기금을 앞으로 좀 조성하려고 해요. 그 지난주에 이제 그 집수리 팀이 또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지역, 이 외곽 지역에 보면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참 집이 너무나 어려워서 힘든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좀 기금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 지역의 장학생,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도 저희가 좀 같이 나누고 또 집수리도 하고 도움이 우리가 사실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들보다 뛰어나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크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흘려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많아서가 아니고 주님 주신 마음을 우리가 특별히 절기를 통해서 계속 흘려보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탄맞이 여러 예배와 축제들이 있는데 여러분 주보 보시면요. 저희가 24일이 주일입니다. 24일이 주일인데 동일하게 저희가 1부, 2부 예배 마치고 동일하게 드리고 점심 식사를 좀 하면서 교제를 하고요. 2시 반에 이곳에서 목장별 장기자랑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목장별로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발표하는 시간인데 오늘 끝나고 2부 예배 마치고 나면 로비에서 우리 목자분들이 모여주시면요. 우리 청년부에서 그 제비뽑기를 통해 가지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염려 안 하실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뒀어요. 그러니까 뽑으시기만 하면 돼요. 뽑으셔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하셔서 24일 주일에 저희가 좀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 시간에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선물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선물은 저희가 다음 주부터 선물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24일 2부 예배 전까지 로비에 보시면 트리가 이렇게 장식되어 있어요. 그 트리 밑에 선물을 놔두시면 됩니다. 놓아두시면 되는데요. 선물은 집에서 안 쓰는 물건 있죠. 새 건데 안 쓰는 거. 그러니까 나는 또 있고 남 주기는 좀 아깝고 그러니까 제 마음인데 네,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집에 안 쓰는 물건 또 집에 안 쓰는 물건이 없으면 새 물건이 없으시면 10,000원 전후면 돼요. 10,000원 전후. 10,000원 전후 물건을 준비하셔서 선물을 준비하셔서 1인당 하나입니다.
1인당 하나 준비하셔서 저희가 레크레이션 하고 목장별 발표회 하고 그리고 가시면서 선물 하나씩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24일 날 가족 축제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성탄을 맞이해서 저희가 뭐 개척교회의 가족됨을 좀 누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가족 사진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가족이라는 의미 제가 늘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가 피를 나눈 그런 가족도 있지만 목장이 가족 아닙니까? 그죠? 목장이 가족이고 부서가 가족이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하늘 가족이에요. 하늘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끼리 피가 섞인 가족끼리도 찍고 목장끼리도 찍고 부서별로도 찍고 팀별로도 찍고 우리 팀장님들하고도 찍고 저랑도 찍고 이런 좀 가족됨을 누리는 시간을 다음 주 그 다음 주 갖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그 성탄에 어울리는 드레스 코드 목도리도 괜찮고요. 뭐 반지도 괜찮고 머리핀도 괜찮고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뭐 이런 색들이 있잖아요. 그런 색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치장하셔가지고 오시면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탄 저희가 맞이해서 온 세대 연합 예배 드립니다. 25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온 세대 연합 예배 여러분 드리게 되고요.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0일 이날도 주일이에요. 주일인데 9시 30분에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목장별로 저희가 윷놀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비를 이렇게 조금씩 도박 수준은 아니고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조금씩 이렇게 걷어서 1등 하는 팀에게 이렇게 저희가 선물도 주고 또 선물을 푸짐하게 준비할 텐데 그날 좀 새해를 맞이하고 또 올해를 감사하는 기뻐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4년도 예산안을 여러분 각 팀 부서별로 준비하셔서 12월 17일까지 재정팀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매달 마지막 주에 간지로 재정 보고를 하는데 좀 마무리가 안 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간지로 한 달의 그 재정 수입, 그다음에 지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께 다음 주에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자연보호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회용 컵이나 일회용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버그컵이 많이 비치되어 있으니까 그 컵을 깨끗하게 닦았으니까요.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봉담교 유튜브 채널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찬양팀, 교육팀, 뭐 예배팀, 이 팀에서 이제 2024년도에 섬기신 분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마음 주시면 함께 또 마음을 나누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봉헌하는 시간에 우리 그 재정팀장 집사님께서 계속 하시다가 우리 팀장님들이 함께 모이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예전적 의미로 드리면 좋겠다라고 이야기가 좀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이제 봉헌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경됐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른 내용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우리 6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인데 6절 말씀만 같이 읽을게요.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를 부를 것이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여러분 얼마 전까지 이 혈액형으로 알아보는 성격 유형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적극적이고 또 정열적이고 쾌활하고 너그럽고 사람의 마음을 끄는 어딜 가나 환영받는 O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요즘의 대세의 어떤 그런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성격 유형 검사가 있는데 MBTI라는 거예요. MBTI. 저도 이제 MBTI를 검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배려심이 깊고 활기차고 낙관적이며 독특한 공감 능력을 갖고 있으며 재치 있고 가식적이지 않는 어디를 가나 환영받는 ENFP라고. 기분 나쁘신가요? 제가 사실 여러분 깨알 자랑을 좀 했어요.
지금 이제 장점에 대해서 그 성격 유형의 장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여러분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점은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데 모든 성격에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예,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성격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자인데 신자는 성격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성품으로 사는 자가 신자라는 거예요. 예. 우리 다 성격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고유의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신자는 성격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성품대로 사는 자가 신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품이라는 거 하고 말씀드린 이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인데 본래적으로 습득된 성품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품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것이죠. 예. 이 예수님의 성품의 결을 따라 사는 자가 신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이 8복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8가지 성품은 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이 성품을 누리고 이 성품을 채울 때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 복을 차지하는 자가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성품은 세 번째 성품이에요. 온유에 대한 성품인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8복,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이 당시는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로마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였죠. 그래서 여러분 독립국가 그리고 독립정부 국민으로서의 주권에 대한 갈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이 물질적이고 그리고 군사적인 국가관을 갖게 됐어요. 그런 국가관을 갖게 됐고 자연스럽게 현실적이고 현세적인 국가관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도 현실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이고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국가여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카리스마 있는 리더 그런 지도자를 원했다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수 있는 강인하고 용맹스러운 정치적 메시아 그런 리더를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런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던 경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막 싸우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왜 싸워요? 자신들이 원하는 물리적인 국가, 독립된 국가가 형성되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예수님 옆에 우편에 좌편에 앉고 싶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막 싸우지 않습니까? 인사청탁까지 하지 않아요? 막 어머니를 통해서 인사청탁을 해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요. 그래서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8복을 말씀하셨던 때는 시대적인 상황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팍스 로마나라는 말 여러분 아실 텐데 로마의 그 평화의 시대죠. 로마의 전성기예요. 모든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의 그 제패했던 시대인데 여러분 항상 전쟁을 하고 영토를 넓혔기 때문에 로마의 그 시민들에게 그 로마 국가에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미덕이 뭐냐면 용맹스러움이에요. 용맹스러움 그리고 담대함. 용감함, 용기 이런 것을 미덕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용맹스러움과 담대함과 용감함, 용기 이런 거를 미덕으로 여겼기 때문에 참는 거, 인내하는 거, 온화한 거, 온유한 거, 부드러운 거 이런 덕목을 무시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경멸스러운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시대를 무시하고 이 시대를 향해서 지금 업셋 하시는 거죠. 완전 뒤엎어버리시는 거죠. 뒤엎어버리시면서 그 시대가 무시하고 경멸했던 덕목인 온유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제자들의 생각을 즉각적으로 물리치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생각하는 게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는 길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길이 아니다. 나와 함께 가려고 한다면 너희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
나는 그와 같지 않아. 내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나라와 전혀 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애통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애통? 기억나시나요? 애통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실존에 대한 실망과 절망에서 나오는 애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실존에서 나오는 애통. 그리고 자신의 실존뿐만 아니라 타인이 애통하고 슬퍼할 때 타인을 보면서 애통에 반응하는 애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애통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분의 그 연구한 모조품 애통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유사품 애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도 이 온유라고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정리하신 짝퉁 온유가 있습니다. 짝퉁 온유. 유사품 온유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온유는 태만과 나태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태만과 나태를 온유가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천적으로 온유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온유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따뜻하고 마음이 넓어 보여요. 여유 있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느긋해 보여요. 급하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시간을 함께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이 결코 마음이 넓거나 또 마음이 여유 있거나 느긋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어요.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을 때도 전혀 급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요. 급하지 않아요. 느긋해요. 어떻게 보면 느려 터져요. 막 답답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일을 그르쳐요. 여러분 이것은요. 온유한 게 아니에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태만한 겁니다. 게으름과 나태함, 태만함은 온유와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는 무기력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아니라고 무사태평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걱정 없이 평온한 사람들처럼 느껴져요.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평온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들만의 뭔가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일이 잘못되어도 반응은 항상 같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표정의 변화도 없어요. 무반응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온유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요 온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욕이 없는 거죠. 그건요. 의욕이 없는 거예요. 의지박약일 수 있어요. 저도 결혼 초기에 의지박약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운동을 하고 싶어서 막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하루하고 간두고 이틀하고 간두고 이러다 보니까 저한테 당신은 의지박약 같아 뭐 이렇게 이야기 할 때가 있었습니다. 무기력이죠 이건요. 무책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온유는 친절해서 호감이 가는 것도 의미하지 않아요. 친절해서 호감이 가는 것이 온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친절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싹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생존을 위해서 싹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인정받기 위해서, 그 무리의 공동체에 들기 위해서 타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싹싹해진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쨌든 호감이 가요. 그런 사람들에게도요. 따뜻하고 온화한 사람, 온유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친절하고 싹싹한 것은 선천적인 거예요. 그냥. 선천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인 거예요. 성격. 그리고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상황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생존을 위해서 자신이 그렇게 맞춘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고집을 보면요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의 고집이 장난이 아니에요. 고집이 정말 세요. 이렇게 여러분 친절하고 호감이 가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온유하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는 부드러운 성격이나 인간됨의 연약함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의외로 여러분 부드러운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함께 이렇게 공동체로 있을 때는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친절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 이 분노 조절을 못해요. 분노 게이지 이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절제하는 능력이 너무 낮기 때문에 조금만한 분노가 내 안에 들어오면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제가 한때 그랬어요. 막 그래서 결혼 초창기에요. 막 그 커플폰 맞췄는데 막 던져가지고 막 깨고요. 예. 밥을 먹다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밥을 먹다가 막 젓가락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탁의 유리가 막 깨지고요. 예. 온유한 것 같은데 부드러운 성격인 것 같은데 분노 조절 장애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평화주의자도 온유한 자가 아닙니다. 평화주의자도 온유한 자가 아니에요. 의견이 불일치해서 뭔가 불화가 생길 것 같거나 이견이 있어서 충돌할 것 같은 때 뭔가 불편해지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해질 때 그 험한 분위기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평화와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네 견해를 거두거나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찰 빚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맞춰요. 일부러 맞춰요. 억지로 맞춰요. 그리고 스스로 평화주의자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도 평화주의자라고 얘기하지만 이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좀 전에 마태복음 5장 5절을 읽었는데 온유한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온유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해요. 프라우스라고 하는데 천방지축인 야생마가 주인이 쓰시기에 알맞게 길들여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군대에서 이제 야간에 철책 근무를 쓰고 딱 이제 그 쉬기 위해서 이 초소라고 하죠. 소초라고 하네요. 돌아가는데 앞에 바위만한 무언가가 서 있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보니까 멧돼지인 거예요. 멧돼지가 저희를 노려보고 있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총뿌리를 실탄이 이 전방에는 실탄이 다 지급이 되는데 이 실탄을 딱 장전을 하고 그 멧돼지가 달려들까 두려워가지고 총을 겨누고 있었어요. 한참 그러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쓱 지나갔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와 같은 멧돼지가 저를 덮었다면 큰일 날 뻔했겠죠. 여러분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는 길들여진 야생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길들여진 야생마. 여러분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에 진정제라는 의미도 있어요. 진정제. 그리고 산들바람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는 파괴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나 길들여진 야생마는 유익해요. 진정제는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합니다. 정돈하게 해요. 여러분 산들바람은 시원해요. 그리고 마음을 평안하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허리케인은 어때요? 모든 것을 파괴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무너뜨려요. 이게 허리케인이에요. 여러분 잠시 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온유함, 프라우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봤지만 여러분 이 온유함은 하나님의 유혹을 상속받게 합니다. 특별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유혹을 상속받게 해요. 땅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귀가 번쩍 뜨이지 않으세요? 이 온유함은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게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상속받기 때문에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상을 상속받기 때문에 영원히 잃을 것이 없습니다. 영원히 잃을 것이 없어요. 소유욕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해보는 것을 기뻐하죠. 경제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베풀고 나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너무 감사해요. 한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목사가 성도님들에게 배우는 교회. 목사는요 성도님들한테 배울 때 정말 행복한 거예요. 우리 예수봉담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제가 배워요. 저보다 나은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신앙적으로 탁월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온유한 자는 경제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베풀고 나누게 돼요. 그리고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를 죽게 합니다. 자아를 죽게 하는데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자신의 상처나 손실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타인에 대한 원한도 품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 무엇에 대해서 자격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프라우스라는 거예요. 프라우스. 온유, 헬라어의 온유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 가운데 이 온유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가 있어요. 아나우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나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도 온유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부드러운, 낮은, 겸손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에 특별히 가난한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이 아나우라고 하는 단어 속에 가난한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팔복 중에서 첫 번째 복이 뭐였죠? 첫 번째 복이요? 마음이 가난한 자. 여기서 가난을 이야기하는데 세 번째도 뭘 얘기해요? 가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도 가난, 세 번째도 가난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가난은 뭐였어요? 마음의 가난은 푸토코스였어요. 푸토코스. 이 가난은 절대 빈곤이죠. 절대 빈곤. 절대 빈곤, 절대 가난, 영적 거지를 의미했습니다. 영적 거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푸토코스였어요. 그런데 이 푸토코스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나우가 모두 가난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차이가 뭐죠, 여러분? 이 차이가 여러분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차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존 메가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두 단어의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이 푸토코스, 마음의 가난은 죄성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죄성과 관련이 있는데 이 푸토코스, 마음의 가난의 상태는 자신 안에 어떤 은하 손도 없음을 깨닫고 무능함을 깨닫고 부패한 자신을 깨달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가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실존으로부터 비롯되는 가난이죠. 자신의 실존과 존재론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부패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실존적인 차원, 존재적인 차원에서 푸토코스 가난을 이야기한다면 아나우, 온유에서 비롯되어지는 가난은 하나님께서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고 내 안에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교해서 내 안에 너무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비워내고 가난해짐으로 하나님을 닮고 싶은 갈망, 하나님을 닮고 싶은 열망,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아나우, 가난해짐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존에 담아야 할 성품적 차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부패성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결코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결코 만날 수 없어요. 하나 될 수 없어요. 연합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간의 부패성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한 자리에 만났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래서 두 가지를 의미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으셔야 할 만큼 인간은 사악한 존재다. 부패한 존재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인간의 부패에 반응하시지 않고 그분의 성품, 자비와 국률에 반응하셔서 인간을 위해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살리시는 거룩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진리가 십자가에 담겨져 있고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한 자는 자신의 실존이 사악하고 부패했지만 결코 자신 실존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아요. 시선을 절망에 두지 않아요. 초점을 절망에 두지 않아요. 거기에 머무르지 않아요. 반대죠. 그 절망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 절망과 그 실패와 실망을 훌쩍 뛰어넘어서 내 안이 아닌 하나님과 그분 성품 안에 있는 희망과 소망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악하고 부패한 인간 실존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아낌없이 포기하신 하나님과 자신을 죽음에 온전히 내어주신 예수님의 아름답고 고결하고 순결함으로 인해 그분을 향해 목마르게 돼요. 그분을 향해 목마르게 돼요. 그리고 배고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고프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점점점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 진리에 대해 가난해지고 온유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난한 마음은 애통의 결과를 낳죠. 가난한 마음은요, 애통의 결과를 낳아요. 그리고 온유함은 의를 구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의 순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신대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할 때 이 팔복을 이렇게 외웠어요. 심의 온이 극마화의. 8가지 팔복을 앞글자만 외운 거예요. 심의 온이 극마화의.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이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요,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팔복,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성품의 이 팔복은 하나하나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다 하나예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지 어떻게 돼요? 애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의 자리에 서야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죠. 온유한 자의 자리에 서야 의를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5층에 올라오실 때 1층을 통과하지 않고 올라오신 분 없으세요? 그렇죠? 2층을 통과하지 않고 올라오신 분은 없어요. 5층을 올라오시려면 1층과 2층과 3층과 4층을 다 통과하셔야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거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8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이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서로 다 통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온유의 의미를 종합해 보면 온유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 스스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나 스스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나의 어떤 유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니 주님 이곳에 앉으십시오. 온유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자는 일상에서 이런 태도와 자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과 겸손이 겸비되어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신뢰하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과 겸손이 겸비되어서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신뢰하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따르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될 것은 뭐죠? 내 통밥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통밥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자기부정이라고 합니다. 자기부정, 자기부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자기부인, 자기부정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뜻을 다른 뜻 뒤에 놓는 것을 말해요. 이게 자기부정이에요. 내 뜻을 다른 뜻 뒤에 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은 나의 계산과 내 뜻과 내 통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내가 가는 길에 앞에 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자기 부정이고 또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두려워하셨어요. 불안해하셨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사랑과 순종과 겸손으로 반응하지 못하셨어요. 여러분, 때로 여러분 그 불안과 두려움은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결국엔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백하세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여러분 고등학교 동창생이 저희 교회에 잠시 방문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20대 초반에 파리에 가서 건축 공부를 하고 지금 20년 넘게 파리에서 머물고 있는데, 이 친구가 참 저보다 더 목사 같은 친구예요. 신앙이 얼마나 좋고 신실해졌는지. 근데 이 친구 교회, 이 한인교회에 이 한인교회를 섬기시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30년 이상 이 한인교회를 섬기셨어요. 그런데 원래 이 선교사님의 꿈은 아프리카를 선교하는 거예요.
아프리카를 선교하는 건데, 그래서 프랑스에 잠시 거쳐서 아프리카를 선교하기 위해서 가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30년 이상 프랑스 파리에 머물도록 하신 거예요. 이 선교사님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겠어요. 하나님 왜 저를 아프리카로 보내지 않습니까? 왜 저를 프랑스에만 머물도록 하십니까? 30년이 한참 지났는데 지금 아들이 얼마 전에 이제 태어나서 그 아들이 자라나서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는데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주셨던 아프리카의 그 선교의 비전의 꿈을 갖게 된 것이죠. 이 한국 사람 중에 특히 목회자 중에 이 불어로 능숙하게 유창하게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요. 이 선교사님의 아들이 아들처럼 능숙하게 설교하는 사람 없다는 1인자라는 거예요. 1인자요. 한인 중에 불어 설교자 1인자가 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몇 년 전부터 아프리카에 선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선교사님이 깨달았어요. 자기가 이 짧은 불어를 가지고 몇십 년에 거쳐서 해야 할 이 사역의 분량을 아들을 통해서 몇 년 되지 않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 생각과 너무나 다르실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통밥을 내려놓기를 하나님이 원하실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고 위대한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훨씬 크고 위대한 분이세요. 우리의 죄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고통과 아픔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의심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의심 많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보지 못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심보다 큰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매여 있습니까? 우리의 과거와 과거의 경험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불안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걱정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내 뜻, 내 생각, 내 통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또 이 온유한 사람은 어떤 일에도 분개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삶이 가져다주는 모든 일을 기꺼이 받아들여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까? 120년이요.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맑은 하늘을 보면서 노아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비가 오겠냐고 계속 손가락질하고 120년 동안 비난했지만 노아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정말 미련한 자예요. 사람들 보기에 진짜 미련한 자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유한 자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온유한 자예요. 사람의 비난과 손가락질에 분개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요. 이게 뭐예요? 온유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귀신 들리는 것 같다고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빨리 좀 와달라고 급한 전화가 이제 집으로부터 왔어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저희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의 눈꼬리가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눈동자가요, 막 힘이 넘치는데 아버지를 본 이래로 그렇게 힘이 있고 강렬하고 에너지 넘치는 눈동자는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네.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사람들을 꿰뚫어 보고 미래를 보고 예언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자가 된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막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빨간불인데 막 가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운전하는데요. 네.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딱 주셨는데 이것은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신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지금 문제가 있으시구나.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당이 높으셔서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겠다고 하고 남양주로 모시고 갔어요. 남양주로 모시고 가서 이제 정신병원을 미리 다 알아본 다음에 아버지를 병원에 입원시켜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입원시켜드리는 그 격리병동을 가보니까 여러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요,
문이 철문이에요. 철문이요. 딱 잠기면 안 열려요. 그리고 모든 창문에는 새창살이 다 쳐져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뛰어내리고 별일이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새창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아버지를 입원시켜드리고 딱 보니까 거기 안에 입원해 있는 분들이 다 제정신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막 똥 오줌이 막 범벅되어 있고 환자복에 범벅되어 있고요. 뭐 침을 흘리고 병만 보고 있는 분이 있고 행설술하는 분이 있고 아버지를 거기에 모셔다 드리고 오는데 얼마나 제 안에 불효자와 같은 마음이 드는지 몰라요. 며칠 동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조울증이라고 병원에서 이야기해서 알게 되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지금은 건강하세요. 지금은 건강하신데 제가 그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섬기셨던 교회,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목사님과 성도님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다툼이 일어나서 중재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성도들과 또 우리 목사님과 함께 중재 역할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하다가 성도님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이 목사님으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한 거예요. 그 충격 때문에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조울증이 온 거예요. 여러분 제 안에 얼마나 많은 원망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손가락질, 하나님을 향한 불평.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다른 일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건강해지기를 위해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이렇게 조울증에 빠지게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어떻게 책임져야 하지? 부담감이 확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감을 안고 며칠을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상민아, 아버지를 책임지려 하는 아들의 마음을 보니까 내가 참 흐뭇하다. 참 흐뭇하다. 그런데 너가 너의 아버지를 진짜 책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너가 진짜 너의 아버지를 너가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아버지를 책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상민아, 너의 아버지이기 전에 내 아들이란다. 내 아들이란다. 내 진짜 사랑하는 외아들과 목숨을 맞바꾼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다. 너가 힘든 만큼 내 아들을 보면 나도 힘들어. 너가 아픈 만큼 내 아들을 볼 때 내 마음도 아파. 이제 너가 책임지지 않아도 괜찮아. 왜냐하면 내가 끝까지 내 아들을 책임질 거야.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실 때 여러분 제 안에 있던 불평과 불만, 원망 이런 것들이 사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사치.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온유함에 붙들려서 온유함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최선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최선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며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간섭하셔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게 돼요. 확신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이성이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 이 정도의 수학 능력밖에 되지 않습니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나오면요. 머리가 막 어지러워져요. 헷갈려요. 중학생 아이가 저희에게 수학 문제를 가져오면 저는요, 겁이 나요.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수학적 능력밖에 안 되는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분 후에, 10분 후에,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짧은 지각으로 내일을 만드셔서 내일을 아시고 내일을 이끄시고 내일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요 인간 수준으로 인식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수준으로 인식해야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 수준으로 인식해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헨리 블랙갑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선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항상 최선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옳다는 것을 신뢰하며 확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도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 그분의 은혜가 내게 주어질 때, 믿음의 은혜가 주어질 때 믿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온유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약속을 하시는데 상속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상속은 어떤 상속이에요? 땅에 대한 상속이에요. 땅. 아까 여러분 귀가 번쩍 뜨이셨잖아요. 땅이라고 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땅의 실제 주인이시죠. 하나님은요, 모든 땅의 실제 주인이세요. 우리에게 잠시 맡기셨어요. 잠시 맡기신 것 뿐이에요. 그리고 맡기시면서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가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꾸라고 땅을 주셨어요. 땅은 여러분, 인간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터전이고 생존과 또 안전을 위해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그런데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이 땅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여기서 땅은 헬라어로 텐겐이라는 말이에요. 텐겐이라는 말인데 이것은요, 그 땅이에요. 그 땅. 그냥 일반 땅이 아닌 그 땅이에요. 그 땅. 여러분, 이것은요, 공간적인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땅, 하나님이 그리시는 땅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시던 땅, 꿈꾸시던 땅이 실제로 구현되지 않았습니까? 에덴 동산이죠.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리셨던 땅이 실제로 구현되었는데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어 다스려지는 땅이 에덴 동산이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삶의 구석구석에 충만하여서 해함도 없고 눈물도 없는 땅,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없는 땅, 배고픔도 목마름도 없는 땅이 에덴 땅이지 않았습니까? 경쟁, 왕따로 인해 자살하는 청소년이 없고 진학, 취업이 되지 않아 전전긍긍하는 청년도 없고 과도한 경쟁과 업무 스트레스가 없고 인생의 노년에 보살펴줄 사람이 없어 우울하게 생을 마감하는 어른이 없는 땅. 각각 존재, 그 존재와 인격 그 자체로 인정받고 사랑받는 땅. 부족함이 없는 땅. 결핍인 땅. 결핍이 없는 땅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생명으로 충만했어요. 생명 그 자체였어요. 풍성함과 부유함과 충만함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비록 그 땅이 아담과 하와의 독립선언으로 인해서 그 땅이 상실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땅을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세우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풍성함, 부요함,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온유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국 작가 중에 골드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신자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신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다. 이게 신자의 정체성이죠. 이것이 여러분, 온유한 자가 누리게 되는 땅의 축복이에요. 땅의 축복. 우리 모두 이 온유한 자리에 서서, 하늘에 길들여지는 자리에 서서 주님만이 주시는 풍성함과 부요함의 주인이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복음 고백하겠습니다. 복음 고백,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게 하시거나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인정만이 저의 영원한 자유와 만족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제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여 저도 다른 이들을 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주님의 부활에서 영원한 능력과 권세를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충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습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주님으로 충만한 삶이 이미 우리의 삶이고 그 진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주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되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 우리 두 손 들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주님, 온유한 자로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부드럽고 가난하고 겸손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순종, 겸손이 겸비되어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신뢰하고 어떤 일에도 분개하거나 불평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최선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됨을 믿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을 담대히 살아가도록 우리를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